오늘은 음양오행과 칠회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 하면 숫자가 몇 개가 형성이 되냐면 음양 둘이죠. 오행이라고 하는 숫자는 5가 나오죠. 그럼 보통 얼마가 돼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예,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달력의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7일을 기준으로 돌죠. 말하자면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요일 날 넘어오죠. 그렇게 해서 7날씩 돌아서 달력이 형성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참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이론들을 접하면서 많이 놀라게 되는 것은 음양과 오행이 정해진 것도 놀라운 일이고, 예. 왜냐하면 천체에 이미 그 운행을 알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7천년, 8천년, 거의 10,000년 전에.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도 역시도 또 달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요일을 결정해서 7회력을 썼다라는 그 놀라운 기록이 또 옛 문헌에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내가 일전에도 아마 이 관계는 내가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이 이제 말하자면 쭉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명을 하면 또 다시 이제 첫 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되죠. 예, 이제 전 시간까지는 말하자면 마지막 장에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앞전 시간에는 천간이 무엇이냐에 대해 말씀드렸고, 말하자면 이제 두 번째 강의죠. 이 책 암수 운세 육자법, 암수 육자법의 그 강의에서는 말하자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두 번째 날이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칠회력이란 말을 이제 사용을 한 옛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이 정해진 순서, 뭐 앞으로도 내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어떤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참 아주 놀라운 사실인 것을 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역사 속에서의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옛 삼국시대, 말하자면 신라, 백제, 고구려, 즉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까지를 우리가 이제 상고사에서 이제 말하자면 고대 역사를 보고, 그 이상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거의 소멸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위에 넘어가면 뭐 부여라고 하는 부여, 옥조 뭐 이런 나라들이 나오면서 그 이상의 나라, 즉 그 이상의 우리가 실제의 나라가 존재했었던 단군의 고조선, 이거 신화로 우리가 국민들이 다 배우고 그렇게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화란 너무 오래된 세월에 지난 얘기라서 참 신들의 세계에서 있었던 얘기로 설화처럼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역사가 말하자면 이제 잘못됐고 포장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동남아의 주인인 우리 단군조선, 즉 배달국의 조선을 역사를 말살시켜야 하면 자기들이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역사를 훔쳐가지고 써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관,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 이거 없었어요. 그냥 지금 당장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많은 외침들, 민초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생활에만 관여했었지,
그것을 뭐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를 지키자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이제 설사 뜻있는 어른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셔서 책들도 저술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라도 이제 명맥이 좀 되고 있는 꼴인데, 예, 우리가 이제 그 단군 조선을 신화로 만든 것은 일본 놈들이 그런 겁니다. 일본 놈들이. 왜냐하면 단군 조선의 48대의 왕, 말하자면 단군이 이제 2300년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고조선의 왕들이 이제 48명의 단군들이 계셨는데, 그 단군들의 말하자면 1대 단군 왕검, 2대 왕검 부루, 3대 단군 가르, 이렇게 해서 쭉 48대 이제 말하자면 고열가 단군까지 이제 내려오는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역사의 어떤 말하자면 그 생성, 자기네 나라에 대한 역사의 생성이 우리 옛 고조선과 맞닿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 말하자면 그 기록에 보면, 말하자면 그 2대 당군 때에 왜구들의 그 침범이 남해안이나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일대로 뻗쳐 올라서 왜구들의 그 참 피해가 아주 참 막심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당군 이제 부루왕 때죠. 이대왕 때에, 야 그거 그 우리 그 장군 중에 누구 하나 내려가서 그 좀 정리해라. 그 좀 그걸 좀 못된 짓 좀 못하게 좀 따끔하게 좀 한번 정리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장군과 군사들이 파견을 해서, 말하자면 지금의 이제 부산이나 뭐 거제도나 이런 데서부터 이제 그 참 그 왜구들을 물리쳐서 본토까지 치고 들어가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본토까지 치고 들어가서 아주 그냥 아주 사거리 그냥 아주 요즘 말에 착사를 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파견됐던 왕이 막상 그 일본의 외놈들의 나라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유, 왕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왕대접? 아, 그렇잖아요. 과거의 나라는 뭐 어떤 특정한 뭐 법이 없이 왕이 즉 힘이 있는 자가 정리하고 평정시키면 그냥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내려가서 일본의 본토에까지 들어가서 나라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좋거든요. 왜? 어차피 다시 또 위로 고조선까지 올라와 자기는 일개 장수에 지나지 않는데, 아니, 거기서는 왕 대접을 받으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죠. 예. 그래서 단지 그 장군이 생각할 때 내가 우리나라 고조선의 쳐들어오는 왜구를 정리하고 왜구들을 앞으로 우리 고조선에 침범 못하게 내가 잘 이놈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말하면 거기서 왕 노릇을 해 먹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가 일기 장군으로서 이제 토벌대로 와가지고 이제 외국을 토벌을 했는데 되돌아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어느 만큼 흘러가니까 이 고조선에서는 아니 이거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하니까, 예, 그 장군 아무개가 내려가가지고 그 나라를 평정한 뒤로는 그냥 그 나라 외국을 평정해서 자기가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이 고조선에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거기에 눌러 앉았다라고 합니다라고 고하죠. 그랬더니 불안가 그래 그것도 좀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역사의 기록에 그 있죠. 그러면 일본의 정권이 그 이후로도 뭐 이제 그 자기들의 정권이 뭐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들이 고대의 그 왕권을 지닌 나라가 있었다.
말하자면 야마토 정권의 원뿌리가 우리 고조선의 장군이 내려가서 일본을 정치하면서 다스린 것이 야마토 정권의 기원이에요. 그러한 역사의 사실을 이놈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의 이 뿌리가 고조선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일본 놈들 말하자면 우리가 황국사관이라고 하죠. 즉 자기들의 중심으로만 보는 세상. 예. 또 일본은 자기들의 황국사관으로만 보는 세상과 있고 중국에는 뭐예요? 중화사상이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이러한 것들 잘못된 자기들의 보수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대 때에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일본에 가서 나름대로 신문물이니까 배워야 되겠죠. 예. 우리보다는 월등히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개화가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나라의 육적인가 칠적인가 하는 아주 나라 팔아먹은 놈들 있잖아요. 그 나라 이완용의 조카가, 예, 그 조카 이름이 이병도인데, 이제 자기 자가나움에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일본에 가서 이제 어성부성하면서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는 자기가 또 취미 있는 부분이 역사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일본 놈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병도가 말하자면 이제 해방이 되고 한국에 건너와서 나름대로는 일본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역사 쪽에는 이병도 박사가 말하자면 박사라는 거 별것 있어요. 그냥 갖다 옆에서 박사라고 불러준 박사지요. 그렇잖아요. 사장 아닌 사람도 옆에서 사장님 하면 딱 지금 사장으로 불리는 세상 아니에요? 그와 똑같이 이병도라고 하는 놈이 이완용의 조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한국에 건너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한국 역사학계의 태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태두란 말은 뭐예요? 머리 중에서 머리란 얘기 아니에요. 태두.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이 배출이 됐냐. 참, 예. 그로부터 해방 이후에 45년 되면은 60년, 70년, 80년도, 90년도까지 이병도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를 꽉 잡고 이제 말하자면 좌지우지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상고사 자체를 그냥 신화로 만들고, 저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운 역사도 말하자면 신화로 배웠습니다. 신화. 네. 그리고 단 8조 8개의 금법이 있었다. 8개의 이 법은 금법, 금지한다. 요 짓거리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조 금법도 저희들은 다 몰라요. 2개, 3개가 이런다 이래가지고 그때 공부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느 만큼 이제 참 뒤바뀌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역사의 계산을 또 시간 다 보냈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7회력, 음력이든 양력이든 7일로 돌아가는 7회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은요, 동서양이 함께 쓰고 있어요. 7회력을. 그럼 단군 조선의 2대 왕인 부루왕 때의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 불편하지 않아야 되니 너희들이 이 달력을 좀 정리를 좀 해라. 그래서 7회력의 돌아가면서 날짜를 이제 말하는, 그때는 이제 우리 음력 관계겠죠. 그렇게 해서 7일로 해서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을 이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윗때부터 내려오던 것을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큰 글씨로 해가지고 하든 어쨌든 백성들이 알겠던 걸 정리해라 해가지고 정리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그때의 부루왕이 도량형, 즉
저울이라 뭐 어떤 규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어떤 어느 기준을 세운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키로 다니지만 우리가 쓰던 원래 그 다니는 몇근, 몇관 이런 거 아니에요? 자로 말하면 몇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 것이지 없던 것을 만들어서 이걸 제정하고 책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300년, 지금부터 한 4300년 이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신 것이지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관습법에 의해서 내려오던 것들을 정리하신 것에 지나지 않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달력을 얘기를 하면은 응? 음양의 관계라든가 오행을 얘기를 이 달력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다 물론 좋아할 수 있나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의 관계에서 아니 나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얘기는 좀 귀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내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아닌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서양에서도 똑같이 칠혈력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인류가 생성돼서 사회를 이루면서 이미 그때부터 쓰던 것을 동양으로 갈리든 서양으로 갈리든 남양으로 갈리든 북향으로 갈리든 다 갈려갈 때에 이미 칠회력의 즉 7일마다 돌아오는 날짜의 그 변화를 그 달력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음력과 양력으로 계산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7회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자에 와서 우리가 좀 서로 좀 날짜 맞추기 어려우니까 하자 그러죠. 근세 1, 200년 내에 그런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쓰고 온 거예요. 서양은 서양대로 7회력을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음력을 7회력을 쓰고 이래 왔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 생성되는 사회 구조에서 함께 배웠던 한 울타리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각각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그것을 살고 있던 그 자기들의 습성 또 쓰고 있던 물건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의 곡절을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갔더니 그것을 그와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그 산골의 그 유럽의 그 산골인데 그 지역 말하자면 이제 꽤 넓은 지역인데 거기서는 우리들만이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리랑의 노래의 곡조를 거기서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태극 문양도 그들의 작품에서 많이 나온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았건 같이 살다가 헤어진 말하자면 우리들의 이웃이고 사촌들 아니겠어요? 참 세상은 그래서 넓고도 좁다 그러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음양오행을 담고 살아갑니다. 음양오행을 담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양오행을 좀 종교적으로 좀 터부시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터부시하든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죠. 음양오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끊임없이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면서 세상에 변하는 놈이 대장이죠. 변하는 놈이 대장이에요.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주먹을 쥐고 있다 그러면 평생 주먹을 쥐고 살 수 있나요?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이 손을 펴야 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나무를 잡고 있다. 나무만 잡고 살 수 있어요? 손을 펴서 화도 잡아야 되고, 또 토도 잡아야 되고, 또 손을 펴서 금도 잡아야 되고, 또 펴서 수도 잡아야 되고,
이게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나의 관계가 서로 돈독해지고, 그러면 서로 또, 야, 나는 또 이런 친구가 있어. 나한테도 이런 친구가 있어. 서로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서로 모르는 친구를 또 소개도 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알아가는 것이고, 함께 포용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딱 말뚝박은 것처럼, 아니야, 그건 절대 변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그 도덕경 첫 장 첫 줄에 보면은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고 있습니다. 뭐 그 뒤로 든 말이 이어갑니다만은, 이걸 풀이하자면 도가도 도를 도라 하지만 비상도 항상 상자 아닐 비자 항상 그것이 아니요. 네. 명가명 명을 이름을 이름이라 하지만 비상명 아닐 비 항상상 이름명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노자가 그냥 세상이 변한다는 이치를 갖다 첫마디 딱 잘라놨잖아요. 도에 가장 권위 있고 세상에서 도에 관한 도의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노자의 첫 장 첫 줄이 바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으로 그 뒤에 글들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줄 더 읽었죠.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 말은 무명,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지시, 천지의 시작이 되었고,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처음 올 때는 이름이 없이 다 왔는데, 그 다음 문장에 유명, 이름이 생기면서 만물지모, 만물의 어머니처럼, 즉 만물의 이름이 생기면서 만물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가 말하고자 했던 가장 뿌리는 뭐예요?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도라는 것, 이름이라는 것, 우리는 항상 그것에 얽매여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본래 있었던 것이냐? 아니다. 무명, 천지의 시작도 이름 없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 유명, 이름이 생겨나면서 만물이 막 생겨났다. 뭐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사무실에 내가 하나 얻어서, 내가 이 가게 사업하는데 내가 사장이 돼야 돼. 내가 사장 않고, 사장이 있으면 또 부사장도 앉아야 되고, 그러면서 돈 관리하는 총무도 있어야 되고, 뭐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뭐 생산부서 각각 있어야 돼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계장들이 있어야 되고, 쭉 해서 점점 회사가 커가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연들도 하나의 각각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 사업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름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노자 첫 장에 딱 명시했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예. 길을 길이라 하지만 항상 그 길이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하지만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즉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도로상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의 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길은 우리가 뭐 자동차로나 달리고 뭐 자전거로나 달리고 이런 도로의 그 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변화에 의해서 때때에 마다마다의 변해져가는 형태의 길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도 항상 그 이름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승복을 입고 살면서는 남들이 그냥 스님 하면은 예, 스님으로 듣죠. 그러나 30년 전, 40년 전에 사회생활할 때 내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가 사업을 하던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사장님, 우리 직원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줄 때, 왜 그래요? 이렇게 사장인 것처럼 또 행세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뿌리가 있어요? 내 이마에 뭐 사장도 되고, 뭐 옛날엔 반장도 되고, 뭐 지금은 스님이 되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름 하나 차고 완장 하나 차잖아요?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 맛에. 네.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고 뭔가 이름 하나 턱 붙여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빠집니다.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일을 적당히 좀 올곧게 하면 좋은데 그걸 악용하고 이용하고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뭐 한두 명 보나요? 뭐 어디 뭐 무슨 회장님 무슨 모임에 무슨 뭐 관장님 이런 분들 만나보면요, 참 길가에 다니는 5, 6학년 초등고생들만 또 못한 머리로 앉아가지고 참 개폼 잡고 똥폼 잡고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신은 일 안 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시달림이나 주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뭐 잘한다라고는 할 얘기도 할 필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못한다고는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쓱 보고 그냥 웃고 말죠. 왜? 그 사람들은 그 습관이 안 버려져요. 이 몸에 배인 습, 이 습 배인 것을 안 버려져요. 참, 내가 나를 모르고 천지의 오행을 품고 살면서 오행의 변화도 모르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제가 좀, 음양 오행과 치례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얘기가 좀 엇나가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은 분명한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한 우리가 이 첫 1장 1절의 말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거 아주 그냥 아주 딱 정의하잖아요. 길이를 하지만 항상 그 길이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하지만 항상 그 이름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니던 길, 내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이 발걸음,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을 노자는 첫 장에 도의 정의로서 딱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천지의 음양과 오행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또 음의 수가 화의 기운으로 또 화는 토의 기운으로 끊임없이 변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에서 또 너와 너의 관계에서 우리가 형성될 때에는 이것이 끊임없이 복잡하게 엮여지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어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 흠